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참 불행한 것은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력은 광야에서만 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죠. 왜냐 그러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생명력, 그건 광야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피어나는 것이죠. 이때 피어나는 생명력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넘어서 조아뜨라를 피워내는 생명력입니다. 저 무한 우주에, 저 캄캄한 무한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펼쳐내는 그런 유업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광야는커녕 안방 종교로 만들어두죠. 예배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육체적으로 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배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력이 피어나겠습니까? 설교 얼마나 편안하게 해줍니까? 십자가의 도,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그저 복 받는다는 얘기만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이요. 구원은 교리만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받았대요. 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의 특징이 광야에서 피어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신약에는 많이 나타나죠. 신약에는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실제를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죠. 광야 얘기는 마라의 선물로 시작해서 놋뱀 사건으로 끝납니다. 놋뱀 사건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마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랬어요. 가르치시니가 아니고 가르키시니. 그러니까 가르키는 건 봐야 되죠. 그들이 바라본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요. 마지막 놋뱀 사건도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속사람의 비밀 금방 아시게 되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어나는가 바라보면서 피어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광야를 시작하는 사건이 무리바, 마감하는 사건도 무리바예요. 첫 번째 무리바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무리바는 가데스에서 일어났어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투었는데 뭘 갖고 다투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갖고 다투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유업자로 세우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신광야, 신의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핵심은 시내산에 있어요. 그 시내산을 지나서 바란 광야와 다시 신광야, 앞에 건 친이고 뒤에 건 진, 신광야를 지나서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럼 시내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일어났나?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현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연기 속에 큰 나팔 소리,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의 현현을 이렇게 그림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게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현현하신 이유는 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함께함이 어디예요? 성막에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함께하니까 백성들이 준비되었다. 무슨 준비가 되었느냐? 약속한 유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성막이 이제 중요한데, 성막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십계명, 언약법, 계약식, 그 중심법이 나오고, 뒤쪽으로는 제사법, 정결법, 선결법, 생활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성막이 있어요. 그럼 성막은 또 무엇이냐? 이 성막을 보여주는 것, 성막의 그 뜻, 본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 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전체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또 똑같아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해요.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다, 이렇게 끝나요. 그 안에 성막법을 주시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 성막 시공이 일어나는데 그 한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금송아지 사건 앞쪽으로 안식일, 여기 안식일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감하면서도 또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 사건을 똑바로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하는 얘기는 함께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너희와 나는 친구다 하는 말이죠. 그 구약 신학의 총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서 신랑과 신부,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만나자는 쉬운 만남이 아니죠. 쉬운 만남 그냥 만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니까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서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그 내용을 보면은 그룹들은 그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 위에 궤 위에 얹고, 또 만나고 속죄소 위 정거궤 위에 있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 이제 시온자다, 뭐 시온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보시면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서 뭐를 하느냐? 말씀을 이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자 그래요. 근데 만나자는 목적은 만났을 때 내 말씀을 너와 나누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죄소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케루빔, 처음에 그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케루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모세오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채로 생명 말씀을 먹으면
죄악된 채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죄악된 채로 영생하게 되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가리고 숨기고 척하고. 육체에 있는 동안도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육체의 일로 가릴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지만, 육체를 벗어버리면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은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이 케루빔이. 근데 이 케루빔이 여기 성막에서 다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속죄소로 덮었어요. 이 속죄소라는 단어 자체가 덮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시온자라든지 시온소 그렇게 불러요. 그 말씀을 덮었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직접 만나지 않고 죽지 아니하죠. 그 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이요. 그 케루빔은, 그 길을 막았던 케루빔이 이제 양쪽으로 그 날개를 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되죠.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게, 우리가 직접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덮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가 반드시 희생의 피를 흘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성경을 굉장히 깊게 읽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나는데 언제 만나느냐? 안식일에 만나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 안식일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너희의 표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안식을 아시려면 창조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여호와가 창조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는 내가 출애굽시켰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이게 자꾸 과거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대 이래요. 그러면 창조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창조가 시간 안에 일어났다면, 과거의 사건이라면, 그러면 창조 전에 시간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은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는 창조에서 시간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창조 자체는 시간 안의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창조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도 내 삶에서 내 자리에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믿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한 모습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아, 뭐 개선하고 싶은 점도 많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시라면은 내가 현재 이 모습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내 마음에 아주 안 들어도 현재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나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나인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온 모든 삶이 후회와 수치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섭리로 못 받고 수치와 후회와 원망,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니 그 사람은 뭐를 할까요? 가리고 숨기고 피하고 척하고, 그걸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안식함으로 피어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꾸 피어나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안식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본래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안식일에 나와 만나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자로 완성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차원으로 말하면 억만 차원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억만 차원의 깊이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얘기로 해주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32장은 그냥 사건이죠. 우리의 운명과 우리는 이런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3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사건의 전모가 나타나요. 사건의 전모는 뭐냐? 우리는 악하고 방자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자기네 마음대로 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 백성은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보를 하죠. 하나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저 데리고 가지 않았냐? 그럼 얼마나 하나님도 그건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사건의 전모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전모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간단한 얘기 속에서 두 가지를 꼭 만나야 돼요. 두 가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는 백성의 악과 지도자의 한계성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이러는 것을 보고, 이 방자하고 악한 백성을 보고 지도자가 한 일이라는 건 화딱지 내는 것이에요. 화딱지.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마시게 하고, 또 그 형한테도 화를 막 냈어요. 아니 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글쎄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이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백성이 악하고 방자한 걸 네가 더 잘 알잖냐.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사람이 이웃을 죽이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죄악성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와 인생은 우리끼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죽이는 게 역사와 인생이에요. 어떤 부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이 와가지고 막 그래요? 예? 그 참 이상한데
꼭 우리끼리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의 동양 그래야 3국이에요.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밖에 없어요. 언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했어요? 우리 한국이 로마하고 전쟁한 적 있어요? 없어. 그 옆에 있으면 같이 살면 좋은데 세 나라끼리 죽으라고 싸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뭐 5,000년 역사에 전쟁이 1000번이었다 뭐 그래요. 언제 살았나 정말. 이게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재성은 서로 아끼고 도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네끼리 죽이는 게 결과다 이 말이죠. 이 삶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와요.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와요. 그래서 모세가 딱 이래요.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이게 얼마나 방자한 거지 이것도.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 자기가 나갈 수 있지,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나가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멋있게 아주 중보를 합니다.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다음 기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 범죄했으면 책에서 제해야지.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죽어 이제. 그러므로 꺼내가지고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내 사자를 앞에 보내지만 너희의 죄는 보응을 받아.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그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만나셔야 될 것은 나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를 가지고 장난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멋있게 보이겠거든, 조금 이렇게 하면 잘나겠거든, 이것만 좀 갖다 붙여도 사람들이 나를 막 잘 볼 것 같아. As long as you play with your ego. 열심히 사는데, 정신토록 땀 흘려 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존재인데,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우리의 삶에. 그거 평생 가리고 피하고 숨기고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렵다함을 받았죠. 왜요?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도님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죄인이면요, 그 말은 모든 것의 죄인이에요. 나무 한 그루에도 죄인이에요. 우리 인류가 저 나무에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인이면요, 아내에게 죄인이에요. 남편에게 죄인이에요. 이 나의 절망을 만나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피어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왜? 은혜가 없으면 나에겐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은혜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33장에서 34장이에요. 그 은혜의 비밀의 핵심에는 이제 함께함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지성소의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 내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그 내가 나올 때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중심의 진실로 나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진실로 나오셨기 때문에 내 중심의 진실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열리는가 하는 것이 이제 33장에서 34장이에요. 저 걸음이
제가 저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데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결로 표현했어요. 윗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윗부분의 시작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진멸된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는 은총을 받은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바뀌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회막 이야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난데없는 회막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이 아직 안 세워졌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나 원해서 이 회막을 세웠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 예. 자, 그것이 이제 윗부분의 얘기고, 밑부분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러한 함께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파멸성은 줄어들고, 즉 이게 줄어들고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웃지만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나 그렇게 봤다. 네. 거짓말을 아무도 안 하시네. 파멸성이 줄어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바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봅시다. 처음에 그래요. 나의 임재는 너희의 죽음이야.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 사자를 보내줄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나 만나는 순간에 진멸당한다. 그래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장신구. 그때 장신구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 학교 있었나요? 그 당시에 직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차 있었어요? 차 있어도 소용이 없지.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집 있었나요? 없어요? 그 당시에 수입 있었나요? 우리가 이것이 나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 모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았을까? 아니면 뭔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을까? 이 모든 시대에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우상의 장신구를 가지고 내가 너와 요즘 브랜드 네임 갖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뒤에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다 똑같아요. 무서워요. 자, 그 당시라고 그러면 장신구를 똑같이 가졌을까요? 그때도 좀 능력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능력의 차이가 있었죠. 예, 능력의 차이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유일한 직장이 제사장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종교 사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부인은 좀 이렇게 큰 거 달 수 있었어요. 우리 궁정한 성도 오늘 큰 거 안 달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요즘은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라 그래요. 여러분, 학력, 경력, 여러분이 가진 집, 차,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집을 어떤 걸 갖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신구요. 죽음의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장신구요. 쉽습니까? 장신구 떼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나라고 빡빡 우기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 장신구를 떼었다. 여기에서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고 나니까 이제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진 바깥에 멀리 해막을 세웠어요. 왜 진 바깥에 멀리 해막을 세웠을까요? 진 안에는 죄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갑니까? 하나님 만나십니까? 사람 사이에 아무리 선한 생각과 말을 하셔도 죄 짓다 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24시간 하는데 왜 교회 와서 또 그걸 하시는지 참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이 인간관계가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인간관계를 떠나셔야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악모해서 악모하는 자는 전부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세와 함께하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 만난 데서 뭐를 하시느냐?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냥 말씀하시냐? 아니야. 친구를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핵심에는 뭐가 있죠?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죄인은 우리와 만나시는데, 만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이,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 만나기 훈련을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성경 읽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지, 그곳에 말씀이 만나져요. 머리로 삐개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그곳에서 친구와 같이 만나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 힌트가 나오죠. 모세가 그러고 떠난 후에도 누구는 그 해막에 아직도 있더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사모함이 모세보다 더 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사람은 여호수아구나 하는 걸 성경이 힌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약속을 온전히 받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읽으셔서 뭐를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함께하는 심령, 그 가운데서 내 안에 통하는 말씀, 혼돈과 공허,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을 깨고 조화대로 피어나는 그 말씀을 누리는 자에게 평탄하며 형통한 길이 열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제 구별된 백성,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가 그럼 친히 가겠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별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윗부분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에 도대체 실제로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밑에 나오는 얘기예요. 밑에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밑에 부분의 시작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옵소서. 그 일을 내가 하는데 그 이유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목전에서 그러니까 만났죠. 예? 함께 하는 거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총결론에서 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백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는 백성이에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능력 행하고 뭐 교회 섬기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이 통한 사람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래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아니 모세가 벌써 2번이나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무슨 영광을 보이라 그러냐? 다 성경 그렇게 읽어요. 전체 맥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너를 바위 위에 올라와라. 그 바위 틈에 내를 숨기고 내 손으로 덮고 내가 너 앞에 모든 선하심으로, 모든 선한 것으로 내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데, 왜냐 그러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무슨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안해서 그러겠죠. 앞의 일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나한테는 절대로 귀찮은 일, 힘든 일, 뭐 몸도 아프면 안 돼, 어려운 일도 생기면 안 돼. 그걸 인간이 원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망하지 뭐. 인생이 도전도 없어, 뭐 넘어서야 될 것도 없어. 그럼 뭐 자기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한 백성이 되면 내가 너를 지나서 앞에서 인도를 해나가는데, 이 인도는 그냥 인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선하심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선하심으로 인도하면 내가 할 건 뭐예요? 신뢰하는 거지, 신뢰. 근데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왜?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발목이 뼈어.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선하심으로 내 앞에 인도하심을 믿으면 내 지나간 일들은,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 등은 보리라 그랬어요. 내 지나간 일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가 그 당시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은혜야. 아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더 하나님의 생명 역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온 발걸음이 보이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볼 때는 아멘이고 뒤로 바라보면 감사.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다. 아멘. 자, 그 속에서 이제 재계약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계약식이.
첫 번 계약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돌판 만들어서 마음대로 줬잖아요. 이제 이 두 번째 계약식이 진짜 계약식이지. 왜? 백성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너가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올라와라. 아무도 양도소도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만나줘요. 이 모세의 심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거룩한 임재의 영광 속에서 그 돌판을 주었는데 그 돌판 다 깨지고 백성은 금송아지 삼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와서 딱 세우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앞으로 잠깐 타임아웃. 앞으로 어떻게 지나신다고 아까 그랬죠? 모든 선한 것으로. 오케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그까지만 읽으셔요. 뒤에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이 죄 지으면 손자까지 못 살게 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도 죄를 짓지 말으라. 왜? 죄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니까. 예, 그 영원은 아니지만 그 말 이해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모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죽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되 천대까지 베푼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참 멋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이루심의 핵심이 뭐에 있다고요? 함께함. 함께함으로 듣는, 가슴에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함께함의 회복입니다. 그냥 함께함이 아니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죄악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십자가고 지성소죠. 죽음을 넘어서 만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문제는 함께 할 줄을 몰라요. 함께 할 줄을. 창세기 3장에서 그 2장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곰탕 중에 곰탕이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벌거벗었다는 말이 뭐예요? 벌거벗는다는 건 수치를 보인, 나의 수치스러움. 여러분 수치 뭐가 수치스러웠어요? 억만가지가 더 되지. 그 수치를 가리지 아니하여도 둘이가 좋았어요. 근데 3장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외를 딱 시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우리 일상의 삶이죠. 그때부터 서로에게 전가해. 저 여자가, 뱀이. 그 결과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형제가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이 받아줬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외삼촌에게 충성을 해야 돼. 이놈이 그 자기를 받아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준 외삼촌과도 같이 못하네.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의 결론이 뭐예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이 누구예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에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통한 섭리로 말미암아 이 12형제가 가인과 아벨을 넘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기독교 창시하셨어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독교 창시자로 만들어 놓죠. 기독교 창시자 예수시면 예수를 없애야죠, 이 역사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린 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해 주는 함께함. 세상에 쏘가서 돈 많으면 사람들이 그거 해줄 줄 알아. 예? 장신구 많이 달면 사람들이 그거 해줄 줄 알아.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꿈이 통하는 거죠. 이 신명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병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총생애를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시는 자리에 영광이 충만했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나 테레사 순이나 깐디나 김구 선생님 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잖아요. 뭐 일을 그래도 좀 마감하시고 가신 분은 테레사 순이밖에 없어요. 뭐 일도 시작하다가 다 돌아가셨어. 한 게 없어. 근데 존경해요. 왜요? 아픔의 자리에. 남편들이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아내의 아픔에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안 고쳐집니다. 자녀 안 고쳐져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고치려는 부모예요. 지가 안 고쳐졌는데 뭘. 자녀의 아픔에 함께 해주세요. 애가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의 함께함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함께함이었어요. 몸만 같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만 같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다 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함께 하시면 하나됨, 어느 정도 한 몸이 되게 한다. 이 함께함이라는 것은 아픔으로만 피어나요. 서로의 아픔을 느낄 때,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아픈 얘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만날 때,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교리 배워갖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도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그대로 나타난 곳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파요. 돈 없고 힘 없으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몰라요. 재해도 그런 지역에 일어나요. 일어나도 돈 있는 사람 안 죽어요. 가난한 사람만 죽어요. 아픈 세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치실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죄악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참 아프십니다. 어떻게 만든 사람들인데, 어떤 존재들인데 세상에 장신구 조금 더 달겠다고 남의 아픔은 짓밟아요. 자기 자아의 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도 못할 짓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서 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잘못된 자식을 보는 부모의 가슴으로 한없이 아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만난 사람들, 그 아픈 가슴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 종교 행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을 시작합니다. 순이 교회입니다. 이런 기독교 단체 안에 교회를 출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복음서의 사실은 유일한 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함이며 하나는 용서입니다. 교회는 그거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함께 하려면 끝없는 용서가 서로 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땅과 하늘이 드디어 교통하게 됩니다. 어디에 그 교통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예요. 합심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각만 같아, 마음만 같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함께함, 굉장히 모세 오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함께함이 나타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관계,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계산 없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가 어울리는 것처럼 순전하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없이 이 땅에 돈을 다 쌓아놓아도 행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심의 진실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돈 많아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진실될 때입니다. 진실되면 떳떳합니다. 온 세상이 장신구 많이 다르라 그래도 필요를 못 느껴요. 스스로 떳떳한 사람은. 이 떳떳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종로옷을 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합니다. 컴패션 그러죠. 컴은 가치, 패션은 고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너의 아픔을 나도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탄식하면서 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걸 느낄 수가 있었을까? 그게 부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꾸어지는 것이 떡과 잔을 나누어 중심의 진실함이 교통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생명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 길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가 이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딱 들어갑니다. 예.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그것을 물리학을 연구해 보면 온 자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매 순간 똑같이 크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나무가 이렇게 푹 자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 마디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퀀텀 리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퀀텀 리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아주 작은 헌신과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이렇게 화산으로 뿜어져 나올 때 퀀텀 리프가 이루어지는데, 그 화산이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그러면 뭐 그 10걸음이나 그 9걸음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10걸음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11걸음이 아니고 10걸음, 20걸음을 걸어요. 그게 90걸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0걸음, 110걸음이 아니고요. 100걸음, 200걸음 이렇게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 중심에 진실이 들어있는 그 작은 헌신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난다. 기도하십시다.